빌레몬서 이제 1장으로 된 편지 서신입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이제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다. 이제 사랑을 간직한 이름이다. 그렇게 이름의 뜻이 있어요.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 출신이고 빌레몬서는 지금까지 이제 공동 서신들에 비하면 이제 개인적 서신입니다. 그런데도 이 개인적 서신이고 개인적 편지인데 이것이 성경 안에 왜 이야기로 들어와야 했을까 이제 항상 좀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성경 안에 이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지만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의미를 좀 짧게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이 빌레몬의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이제 살피면 먼저는 이제 신실한 성도다. 또 신앙이 이제 좋았던 사람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의 집 다락에는 뭐 다락방이라고 얘기했는데 마가의 집에는 120명 정도에 되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도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빌레몬도 이제 이 골로새에서 신앙이 좋고 또 집이 부유했던 사람. 그러니까 부유하면서 또 신앙도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유하면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 신실한 성도였다. 근데 빌레몬이 이제 이러한 사람인데 빌레몬서 이제 5절을 보시면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성도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바울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제 참 뭐 신앙 안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이제 성도입니다.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빌레몬과 함께 이제 오늘 또 한 사람의 등장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근데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랑을 담았다, 사랑을 가졌다, 이제 이런 사랑을 간직하였다 이런 이름이라면 오네시모는 유익하다, 쓸모가 있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는 이제 성경에 좀 소개하기로는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이 주인에게 이제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친 그런 종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인 거죠, 도망친 노예.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가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해서 성도가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제 오네시모를 옆에다 두고 이제 같이 생활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신분도 알게 되고 관계도 알게 되고 인생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계속 그냥 옆에만 두고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아무래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빌레몬은 자신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도망친 노예는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하면 주인이 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편지의 말에 구구절절히 변호하는 말들을 씁니다. 그리고 1장 16절, 우리 1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6절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자신은 이미 그를 이제 형제로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신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놀라운 제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망친 노예예요. 그런데 지금 뭐 배경을 읽어보면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주인에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는 뭔가 뭐 재물이나 무엇을 훔쳐갔거나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잡히면 이제 송환되고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을 뭐 용서해달라, 뭐 받아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일 때 형제로 받아달라, 형제로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부탁이에요.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뭐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또 10절에도 보면 내게 간구하노라, 또 막 구구절절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어렵다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데 간구한다는 말은 이제 지금 여기서 표현은 부탁하는 거거든요. 부탁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앞에 부탁의 말들을 계속 던졌던 건데 종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생각과 통상적인 어떤 그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발상이에요. 아주 좀 독특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리고 제안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형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짧은 시간 이제 새벽에 살필 때에 두 가지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다. 이 빌레몬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사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가 없어요. 사회적 통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바울은 제안하고 또 빌레몬은 이것을 결국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이 이야기들을 누가 경험하냐면 오네시모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사망에 있는 사람이었다가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 용서와 구속을 받은 어떤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처럼 영생을 소유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오네시모의 신분과 삶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곧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처럼 사랑은 무엇이냐면 다 내어줌으로 모든 장벽과 모든 방해물들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원수가 형제가 되는, 종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이 짧은 한 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더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았을 때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